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윤곽적으로도 알고 세밀하게 그 속에 있는 그걸 구별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윤곽적으로 아는 것은 전체를 한목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면에, 세밀하게 아는 것은 이 부분적으로 다 뜻을 다 알아서 전체와 이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다 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삼림에 대해서 바로 아는 자가 되고 삼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결과를 우리가 세밀하게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윤곽을 잡는다면 하강 직선이 있는데 왼쪽에서 하강 직선이 내려옵니다. 2단계 하강 직선이 있고 이제 2단계 하강 직선이 끝나면 2단계 상승 직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강 직선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보고 상승 직선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강 직선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강 직선의 1단계요. 2단계는 이 땅에서 음부로 내려간 것은 하강 직선의 2단계요. 또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온 것은 상승 직선의 요 1단계요.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상승 직선의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강 직선의 1단계, 2단계가 있고 상승 직선의 1단계,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치니까 V자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윤곽을 잡으려면 주님의 이 사랑이 V자 모양 사랑이라 2단계 하강직선이 있었고 2단계 상승직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형상으로 보면서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윤곽교로 붙들기 좋게 이렇게 또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강직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즉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강직선 1단계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 소유를 취했고 잘못 종기를 취한 여기를 변상하느라고 다 내어놓으시고 가난뱅이로 천한대로 오신 겁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큰 희생이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그걸 변상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영원한 대가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변상을 다 했습니다. 또 그렇게 내려오는 1단계에서 변상하느라고 그랬고 그 변상의 희생이요. 또 내려오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음부까지. 2단계 하강은 음부까지입니다. 음부까지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죄, 잘못 취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금한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또 모세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잘난 자든 못난 자든 큰 자든 높은 자든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모세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다윗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받아주었습니다. 회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죽지 않는 그 목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징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회개할 때 내가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징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받겠습니다. 오직 부탁할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어들이지 말라는 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왜? 성령이 떠나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밑에서 사울의 왕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쫓겨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들으면 참 그보다 비참한 것이 없다. 회개도 못하고 성령이 떠나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이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서. 이 죄악 중에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그 죄인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회개를 놓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윗처럼 내가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고 또 내가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해줘서 내가 회개를 끊이지 않게 계속하게 해줘서 그런 것은 그 앞에 있는 사울왕을 보고 그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왕은 마지막까지 회개를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된 것이 다윗 왕인데 자기도 마지막에 사울 왕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한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 이렇게 죄인인데도 성령이 떠나면 이제는 회개도 없으면 제일 비참한 자가 되니까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촛불은 끄지 말아달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를 원하니
그렇지만 내 생명은 내가 보존하겠지만 징계는 내가 내 집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내 집의 징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해서 반려가는 아들이 나왔고, 거기서 참 이런 고통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알도록 한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비록 죄인이었지만도 그 회개하는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다윗이 받게 했고, 그 다윗이 그 죄를 다 회개함으로 생명이 유지된 마지막에 왕으로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는 큰 죄로 인하여 막바로 죽임을 당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회개, 우리가 죄삼 받는 이 도를 다윗 왕으로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하강 직선 1단계와 2단계. 1단계는 뭐랬습니까? 1단계는 변상한 것, 우리가 잘못 취한 존영과 소유를 변상하느라고 다 하고 나니까 존영이 없고 천한 자가 되었고, 또 부여가 없고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유에 천한 자로 가난한 자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때문에 변상하느라고 다 내놓고 나니까 없으니까. 이것이 1단계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게 된 것은 1단계 하강 직선이요. 두 번째 하강 직선은 뭡니까?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져서 음부까지 내려가는 이 속죄를 한 겁니다. 음부까지 내려가는 이 속죄를 한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하강이에요. 이 속죄는 뭡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 그런 죄, 선악과 먹은 죄, 다윗의 죄, 모세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사함을 주는 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들 사함을 주는 대속의 은혜라.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음부에까지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성에 예수님이 받으셨고, 음부에까지 받은 그 대속은 신성이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모든 값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값을 다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의도 함께 행했습니다. 죽으심은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 죽음으로써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강직선에서 두 번째 음부까지 내려가게 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음부까지 내려가게 된 그 토막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의를 이루는 데 완성을 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의 이 은혜는 우리가 사죄함을 완성하는데 이 죽으심의 은혜가 있었고, 또 의로움을 완성하는데, 하나님과 화친됨을 완성하는데, 일이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죽음은 완성하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완성이라 그럽니다. 죽지 않으면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나온 것은 아직도 미완성이라. 그러나 죽었으면 그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는 최종 완성이라. 더 이상 할 수 못하는, 미혹을 못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는 완성했다 하고 선포해 주는 것이 그의 죽으심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이제는 시작을 한 것을 가르치고, 칭의의 공로는 다 이룬 겁니다. 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때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짐으로써 더 이상 할 수가 없도록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죄의 공로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칭의의 공로가 완성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요 단계와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요 단계 두 단계로 하나님이 희생을 하셨다. 내려오셨다. 또 이제는 올라가는 단계는 뭡니까? 부활의 단계요. 음부에서 이제는 거기서 유턴을 해서 거기서 전환점이 됩니다. 마라톤 돌 때 마지막 유턴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는 반대쪽으로 이제는 방향이 반대로 해서 오는 겁니다. 음부 세계에서 이제는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출발이요. 부활의 출발은 음부에서 땅위까지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출발인데 이 단계는 뭐냐? 음부에서 땅에 올라오는 것은 음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음부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올라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음부에서 그 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속함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음부에서 올라오는 그 과정, 거기에서 이 평안을, 새 평안을 만든 것입니다. 평안을. 즉, 음부에서 벗어나는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는 첫째는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새 평안, 새 평안 이것을 주신 것이요. 또 올라와서 거기는 뭘 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했습니다. 생명 가지고 다시 사는, 올라왔는데 시체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올라왔는데 생명을 가진 자로 올라왔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은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새 평안 주시기 위하여. 또 거기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상승, 직선 1단계요. 이게 상승, 직선 1단계는. 상승, 직선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성천하는 겁니다. 땅에 올라와서 이제는 성천하는 겁니다. 그게 2단계인데 성천에서 무엇을 주려고 성천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주시려고 성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그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처소를 주기 위해서, 새 처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처소 만드는 과정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는 어떻게 만든다? 먼저 불에 다 태워서, 물질계를 다 태워서 원소로 돌아가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까지가 1단계 처소를 만든 것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물질계를 새로 만들고 난 뒤에 여기에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처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와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몽세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내게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새 처소를 마련하려고 우리가 새 처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요. 꼭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몽세계를 주기 위해서 성천을 하셨다. 요거 하나고 또 마지막으로 뭘 주려고 성천했습니까? 우리에게 새 기업을 주시려고 기업을 주겠다. 이제는 생명도 얻었고 이제는 영원히 살
뭉세계도 얻었고, 이제는 뭉세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일터를 줍니다. 일을 줍니다. 무슨 일을 하도록 합니까? 기업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이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업이 되는 요 기업이 첫째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만물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서 그들이 자꾸 자라고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먹이는 그 일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로 인하여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그로 인하여 참 모든 만물의 모든 고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영원히 만물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에게 모든 은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만물에게 주어서 그 만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기업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물을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만물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최종 하나님이 성천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강직선에서는 우리에게 대속을 이루시고, 또 대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구속하셔서 그를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속함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비로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이 곧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생을 마련해서 그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희생이 있음으로 인하여 네 가지 영생을 얻습니다. 첫째는 음부에서 올라오는 새 평안, 그 다음에는 땅에서 주시는 새 생명, 부활함으로 인하여 새 생명, 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얻는 새 처소, 그 다음에는 그 성전에서 거기서 살 장소에서 얻을 새 기업. 이래가지고 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윤곽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하강직선 2단계, 상승직선 2단계를 합쳐서 V자 모양이 됩니다. V자 모양. 맨 아래는 전환점이 되고, 뾰족하게 나오고 만나는 점은 전환점이 된다. 이래서 큰 V자, 작은 V자가 아니고 2단계 하강이고 2단계 상승이니까 큰 V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생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큰 V자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2단계로 하강했느냐, 어떻게 해서 2단계로 상승했느냐,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느냐, 죽으심의 2단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2단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놓치지 않고 다 붙들 수가 있고, 이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붙드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 8절입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이런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으면, 즉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을 다 거두어버리면 이런 것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이런 엉뚱한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성신이 떠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성신이 오면, 성령이 오면, 즉 지혜와 총명이 오면 이 영생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자, 이게 뭐랬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강직선 2단계, 상승직선 2단계, 그게 안에 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거기에서 모든 영생의 역사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을 지혜와 총명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기쁨이 오고
찬송이 되어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 그겁니다. 네 가지 영생을 소망해라. 네 가지 영생을 소망해라. 새 평안, 새 생명, 새 기업, 새 처소, 새 기업. 이 네 가지 영생을 소망해라. 오늘 찬송에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영생이 상승, 직선 2단계를 가르칩니다. 또 무엇을 믿으면 주님의 이 구속함을, 대속함을 믿으면 그는 하강, 직선 2단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네 가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부활로 인한 영생의 소망 네 가지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이 대속을 법적으로 다 이루었고 그래서 실상으로 이런 구속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건 또 사죄와 칭의를 주셨다는 것. 사죄의 면과 칭의의 면을 주신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